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뭐 해.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신앙은 마술 같은 해결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육체를 이겨내는 거룩한 실력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술 같은 해결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육체를 이겨내는 거룩한 실력의 싸움이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갈등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당혹스럽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못난 모습이 튀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기대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 성품이 천사처럼 변해 있고 나를 괴롭히던 모든 더러운 욕망이 연기처럼 사라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술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를 단번에 고쳐주시면 되지 않느냐는 항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넘겨볼까요? 다음. 예.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사단과 마귀와 싸워야 돼요. 죄인된 내 옛 속성과 싸워야 돼요.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밖으로는 악한 사단과 마귀, 그 다음에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던 그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견뎌냄을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우선 먼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지역으로부터 이제 있는 지역이었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흔들어 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쳤어요. 이른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시도였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구원파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방종의 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바울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도 아니야.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답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내면에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 정도 볼까요? 하나는 육체,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자중심적인 자아를 얘기해요. 우리 육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하는데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본성. 무엇입니까? 옛사람이겠죠.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이야기해요. 이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끌고 갑니다. 이 썩어질 것,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님은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내는 존재들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내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육체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매일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사역을 한 것과 같이 나의 옛 속성,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다 보니까 죄를 이기게 되는 수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명예로운 자리로 우리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나니까 내가 죄를 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으니까 예배를 드린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일이 뭐 잘못될까봐.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까봐. 라는 두려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율법이 완전히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날씨가 몇 도였어요? 체감 온도가 영하 한 20도가 된 것 같아요. 지하에 있는 그 청년들은 춥지도 않은가 봐요.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술 취하면은 추운 거를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벽이 막 12시가 넘어서까지 그렇게 노래 부르고 하면서 즐기고 해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방탕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부르실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못해서 예배 나오는 그러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은 그들을 우리의 본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고 홍해를 건넜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진 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소욕.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 혼은 여전히 애굽의 부추와 마늘, 고기, 가면 것들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안락했던 그 삶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그들은 목마르다, 배고프다, 힘들다고 하면서 육체의 본대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했어요. 하나님의 공고를 무시하고 육체를 따라 산 결과는 뭘까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언하죠. 너희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상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냐,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엄중한 최후의 통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고 말해요. 이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시체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물고기가 죽으면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러서 올라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가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내 생각이 왕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갈등이 없었어요. 왜 악한 사단이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데도 나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과 어떤 그런 것에 똑같이 살아갔으니까 부딪히는 것이 없겠죠. 악한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그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다 보니까 죄 짓는 게 편해지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내 안에 옛 주인이 육체가 반발하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막 옛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갈등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실력을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의 진정한 의미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무아지경에서 성령님께 조종당하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고,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하라, 행할지니, 아주 인격적인 단어예요. 네. 성령님은 우리를 역사를 잡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양심을 찌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지금 뱉으려는 그 독한 말, 그 음란한 생각, 그것이 너를 망하게 했던 육체의 소욕이야. 너는 이제 내 사람이지 않느냐. 그 생각을 멈춰야 돼. 그런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 자존심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처럼 수천 번 넘어져요. 성령님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5분 뒤에는 어떻게 해요? 혈기를 부려요. 화를 내요. 소리를 질러요. 거짓말을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것은 신앙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경은 육체의 결과를 일이라고 불러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본성대로 살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짓기.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자기 자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 파당을 짓는 것.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예수성의 본성을 우리는 매일매일 죽여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22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의 수고와 기다림이 필요하죠. 생명이 있어야 맺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자비가 있을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은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수천 번 외쳐보세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기적이 나타나지.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파워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그는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했던 정치적인 적들을 품었어요. 실수를 저지른 장관들을 관용으로 덮어주었어요. 이것은 링컨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찔러도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억울해도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는 사람. 내 이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거룩한 실력자로 빚어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24절의 시제를 보면 이미 못 박았다는 완료형이에요. 완료.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자존심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정욕이 살아서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역사입니다. 신분으로는 이미 죽었지만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 싸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죽을 만큼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으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살면 예수가 살지 못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자기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살아서 썩어질 육체의 일을 맺을래?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영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래? 우리의 승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용서,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명예이자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확인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고귀한 신분을 가졌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나는 구제불능인가봐 하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간섭하시냐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치열한 싸움터의 현실을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내 안에 채워야 돼요. 오늘도 내 안에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음란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손을 들면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 하루하루의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어느 날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내 인격 속에 주렁주렁 맺혀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과 또한 인내와 자기 부인의 시간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명예의 길, 성화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넘어지고 갈등하는지,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육체에게 져서 육체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이 십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참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내 인격 속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실력을 키우는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는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